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목마른 사슴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릴게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 내 영혼 주님을 온전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면 희망에 태양 떠오듯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무엇을 하며 노래하네 주 볼 때. 그것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말보다 뜻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먼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리.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동치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어오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사랑하며 살리.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영원한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다. 네, 다음으로는 호흡과 같이 우리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 주의 사랑 찬양해. 나를 구원하신 예수 주의 안에 거할 때 두려움 없네. 나의 믿음의 길 다가도록 함께 하시는 예수 호흡과 같이 호흡과 같이 주님을 말하며 주님만 높이리. 호흡과 같이 호흡과 같이 주 성령 나와 함께 하시네. 내 영혼 내 영혼 주의 사랑 찬양해. 나를 구원하신 예수 주의 안에 거할 때 두려움 없네. 나의 믿음의 길 다가도록 함께 하시는 예수 호흡과 같이 호흡과 같이 주님을 말하며 주님만 높이리. 호흡과 같이 호흡과 같이 주 성령 나와 함께 하시네. 아버지 품에 안긴 아이처럼 나 주님만을 바라네. 아버지 품에 안긴 아이처럼 나 주님만을 원하네. 호흡과 같이 주님을 말하며 주님만 높이리. 호흡과 같이 주 성령 나와 함께 하시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들
준비한 만큼 좋은 성적 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다들 그냥 귀로만 듣고 오늘 하루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들 일상생활 가운데서 전도사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장사까지 지낸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을 막은 돌이 옮겨졌습니다.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어두운 무덤 속에는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천사가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심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절망이 새롭게 희망으로 바뀐 날이고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치는 날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이 있어서 진리가 있고 부활이 있어서 고통이 값진 것이고 부활이 있어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을 기대하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 더욱 깊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두 손에 주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홀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미처 드리지 못한 그 손길까지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드린 손길과 드리지 못한 그 손길 주님의 은혜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드려지는 예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예배를 시작하고 말씀을 함께 전하고 드리려고 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온전한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하는 이 입술과 또 듣는 귀 모든 것 주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할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 아니 이번 지난 한 주 동안 고난 주간이었는데 어떻게 좀 잘 보냈어요? 미디어 금식 좀 했나요? 인스타 보니까 안 한 것 같던데 전사님이 이번 고난 주간 때 신경을 많이 못 써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친구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좀 더 잘 묵상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아이디어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더 잘 신경을 써야겠다고 좀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주일은 어떤 날이었죠? 주간 예배였는데 우리 부장님께서 지난주에 대한 의미 잘 설명해 줬죠. 종려주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날. 그리고 우리가 고난주간 한 주간을 잘 보냈어요. 우리 특세 열심히 나온 친구들 있거든요. 아유 기특해요. 그리고 오늘은 무슨 날이죠?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러한 절기들, 우리 이거 말고도 추수감사절, 성탄절 막 여러 가지 챙기죠. 우리가 왜 이런 절기들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감사한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일, 고난 받으신 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모든 일들은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기억돼야 되고 예배돼야 되고 기념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좀 어렵죠. 그리고 까먹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한 절기들을 우리가 지키고 함께 나누면서 그 절기들, 그 부활하신 예수님,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한 번 더 우리의 삶에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절기들을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이 날만, 부활절이니까 이 날만 예수님 부활하신 거 기념해야지, 기억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을 시작으로 내가 다음 내년 부활주일이 올 때까지 매일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리라 라는 다짐으로 우리 함께 오늘 예배를 잘 따라와주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주일은 종려주일이었고 우리 지난 한 주간은 고난주였고 드디어 오늘은 부활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맞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럼 부활, 이 단어의 뜻은 뭐죠? 맞아요. 우리 진이 아주 잘했어요. 박수 한번. 부활은 말 그대로 죽었다가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사님이 질문 하나 할게요.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나요? 그러면 나 또한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을 확신할 수 있나요? 너희들 예라 하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왜? 뭐 이러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 부활에 대한 나의 믿음은 100%여야 돼요. 100%. 그러면 오늘 이러한 질문들, 내가 정말 부활을 100% 믿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이 나에게 적용돼서 나 또한 부활한다는 사실을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지를 나한테 계속 질문을 하면서 우리 말씀을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편지.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이렇게 안과 밖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안에 있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활 논쟁이었어. 부활 논쟁.
부활이 있다, 없다 하는 자들로 나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로 인하여서 부정적인 좀 영향이 미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우리 12절 본문 말씀 12절이거든요. 우리 은서 일어나자.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닌 믿는 자들 안에서 부활을 부정하고 부활이 없다 말하는 자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부활을 믿는 성도들과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이러한 문제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문제로도 발생을 하였고, 자꾸만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팩트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모순된 입장을 취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것을 부정 논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그들의 주장대로 부활이 거짓이라고 했을 때 성립되는 논리가 있는지, 그럼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이 논리대로 이 진리가 잘 성립이 되는지 내용을 그런 식으로 전개하고 있거든요. 선생님이 숨이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바울이 크게 세 가지로 부활이 없다고 얘기했을 시 어떻게 일들이 일어나는지, 부활이 없다라고 그래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세 가지로 크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14절 말씀이요. 1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 이 복음도 헛것이래요. 그리고 그 믿음 또한 헛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요?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했을지 그건 모두 헛개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빗자루 하나 가지고 와서 우리 하나님이요 하는 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복음을 헛것으로 만든다는 것, 즉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헛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부활이 없다 얘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이게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15절 말씀이에요.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아멘.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 또한 부활하지 않으신 거는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12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바울을 포함하여 여러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막 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을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포된 말씀 자체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 바울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요, 부활하셨어요 라는 이 부활까지 전했어요. 그런데 이 부활이 거짓이라고 했었을 시에 그럼 그들이 거짓말을 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얼마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나도 거짓말장인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한 거. 없는 것을 사실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기죄인 거죠. 사기죄. 게다가 더 심각한 거는 예수님의 살리신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사도행전 2장 32절을 볼게요. 여기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이 되지 않겠죠? 그러면 결국엔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짓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도 않으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지도 않은 일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부인으로 연결이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속성은 뭐죠? 신실하신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이러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행하신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분을 거짓말장애로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모순이 성립된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그냥 믿음이 아닌 머리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받아야 될 사망이라는 죄의 결과를 우리에게 사하여 주셔서 우리는 이제 사망에 거하는 자들이 아닌 생명을 받은 자들이 되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완성은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그 죄가 사라지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자녀가 되어 우리가 훗날에는 천국에 가는 그 모든 것이 성립이 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여기 왜 앉아 있나요? 이 시간 낭비요. 나는 왜 이러고 살고 있나요? 시간 낭비요, 시간 낭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믿는 자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사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봐요. 부활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믿는 그 믿음과 복음인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고 했었을 때 그들에게 남는 것이 뭐가 있나요? 집도 없어, 가족도 뭐 없어, 막 그리스도 복음 전하느라 여기저기 다니느라 뭐 쌓아놓은 재산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있는 거라고는 복음 하나뿐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부활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신 것이 성립이 되지 않고 하나님은 가짜고 결국 그렇게 복음은 없는 것이 된다면 당연히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구원이 모두 완성되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자, 17절 함께 한번 17절 전사님 읽어줄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부활이 거짓이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죽어서 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자들이 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에겐 새 생명도 구원도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가장 우리 삶의 큰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죠. 전사님이 이 사도행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때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은 얘들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가장 제일 주인이 되셔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1순위로 둬야 될 거는 그리스도야, 복음이야, 그렇게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야 라고 전사님이 그렇게 전했잖아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허무맹랑한 결과를 주시려고 이 모든 복음을 이루시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 결국은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부활이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복음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을 통하여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내가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 친구들 역시도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헛것을 믿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믿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꼭 기억하고 꼭 믿어야 하고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부활이 진실일 수밖에 없는, 부활이 거짓이었을 때 성립되지 않는 모순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러면 반대로 부활이 진실일 수밖에 없는 근거들이 말씀 속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간단하게 크게 세 가지만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자, 선생님이 읽어줄 테니까 누구누구에게 보이셨는지를 잘 보세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들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이 진실일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자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게바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나중에 바울 나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실존 아직 죽지 않고 있는 자들도 있다라고 해요. 몇 명은 죽었지만 그들이 헛것을 막 다 봐놓고서는 막 관심 끌라고 막 관종이어가지고 막 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거 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짜로 본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보이셨어요. 부활을 감추신 게 아니라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 보이신 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죠?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몇 번이고 목숨을 잃을 뻔한 바울의 이야기 우리 지난주에 들었는데 기억하나요? 막 배가 막 난파되고 막 거긴데 막 독사 물리고 그리고 또 끌려가고 막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고 그렇게 죽음의 고비들을 넘긴 그 바울의 삶은 뭐 때문에 살았냐면 사실 이 부활 신앙 때문에 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만났고 그 뒤로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이 부활은 직접 경험하고 본 자들이 있는 사실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일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와 연결해서 두 번째는 부활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분명한 진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 말씀이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그 증인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후에 제자들을 포함한 바울 그리고 우리 스데반 집사 기억나나요? 그와 함께 그 외에 이제 여러 집사들 성도들은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한 복음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내용들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잘 나타나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도들,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그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들이 전파한 그 내용에는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들이 전파한 그 복음에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 틀릴 수 없는 복음 안에 부활의 내용이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부활이 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증인의 삶을 사는 것 또한 부활의 결과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이제 갈릴리의 제자들을 모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막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고
그들을 가르쳐라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한 내용은 증인의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 이 당시 그리고 오늘날까지를 끌고 왔을 때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여전히 있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과로서 나타난 증거예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우리 친구들 역시도 부활의 증인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 이것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라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한 증거.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 부활에 대해 분명하게 진실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며 객관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6절 마지막 말씀이니까 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렇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심지어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 유대들의 그 탈무드, 거기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렇게 실제 있었던 사실입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 알아요? 예수는 역사 혹시 본 친구? 전사님도 한 2번 정도 봤거든요. 이 영화 속에, 이 영화는 그 이게 성경 속에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정을 막 밝혀내려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 죽으시고 막 부활하셨다라는 그 내용이 잘못됐다라는 그 근거들을 막 파헤치려고 하다가 오히려 복음주의자가 된, 사진 보여주세요, 리스트로벨 목사의 실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스트로벨 목사가 원래는 굉장히 회의주의고 막 법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봐도 이 내용은 너무 가짜이고 말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 좀비도 아니고 뭐지? 이래서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막 파헤쳐요. 그래서 막 여러 학자, 여러 막 철학자들의 내용도 읽고 성경 내용도 막 파헤치고, 막 여러 목사들도 찾아가서 그게 왜 진실입니까? 막 이러면서 막 따지기도 하고.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한 자인 이 리스트로벨 이 사람이 나중에는 결국 그것을 밝혀내지 못하고, 이것은 진실이구나, 이것은 진짜 있었던 일이구나를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목사님이 돼요. 그리고는 예수는 역사다라는 막 책도 내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짓임을 밝혀내다가 오히려 그를 믿게 되는 이 리스토벨 목사 말고도 많은 학자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일은 그냥 우리가 왜 아래서 태어난 바크것에와 같은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있었던 역사적인 일이라는 것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알아야 합니다. 자, 전도사님이 이렇게 부활이 진실이고 진짜인 것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눴어요. 그럼 전도사님이 다시 처음에 했던 질문을 할게요. 부활을 믿습니까? 왜 처음보다 뭐 줄어들었어요? 내가 설득력이 없었나 보지?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부활은 진짜 이야기입니다. 아직 이곳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이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친구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우리가 분명하게 주님께 부탁드리고 알아야 될 것은, 이 부활을 믿는 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의 생각, 한계점이 많은 인간의 생각으로서 받아들이고 믿어지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더 공부해야 되니까 머리가 얼마나 가득해요?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부활을 믿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 부활을 분명하게 믿고 소망을 가졌을 때 우리 친구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이 땅이 끝나고 나면
다시 부활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백성들이에요. 이 백성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백성들이 내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어딘지를 그 과정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곳까지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나를 위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얘기를 해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아직 믿음이 부족한 친구들이 있다면 찬양하고 기도할 때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으며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뭔가 믿어져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있는 것을 내가 알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은 그것이 내 평생의 최고의 소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부르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일들,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건데, 먼저는 우리를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믿고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이 부활주일인 오늘만을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증인의 삶, 그 복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나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 주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이 다른 누구를 아닌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것에 감사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원하나니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과 이 세상에 발목 잡혀서 이 세상이 주는 그 헛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주님의 그 귀하시고 놀라운 그 사역들이 나에게 있음을 주님 분명하게 가지며 주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는 자들 되게 원하나오니 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부어 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이 온전하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 아노니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을 가진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어요. 내 마음을 뺏기게 하고 내 삶에 가장 중요하고 주인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두게 되는 여러 가지 유혹의 일들이 있습니다. 친구, 성적, 우리 물질, 우리 가정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마다 전사님이 그거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그거 내려놓길 바래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과 그 놀라운 일을 나에게 적용시켜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내가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가장 주인으로 두는 자 되게 해달라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유혹들과 사단들의 틈타지 못하게 내 믿음 지켜달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나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빼앗기고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갉아먹고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아버지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만큼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없으며 그리스도의 부활만큼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없으며 우리 친구들이 기억함으로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나에게 적용하고 나에게 적용시켜 주신 그 주님의 소망을 줌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떠한 유혹도 나를 해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더욱더 우리의 아이들의 믿음을 단단하게 여겨주시고 유혹이 되고 힘들게 되고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오히려 더 큰 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우리 친구들이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아버지 이 부활주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년 부활주일이 올 때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 부활을 소망으로 가진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믿음에는 더욱더 큰 믿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믿음이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전하는 귀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의심하게 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들 모두 주님의 손길로 모두 다 눌러주시고 그것이 아닌 은혜로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부활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것을 가장 내 삶에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유혹이 되고 흔들리게 하는 그 많은 문제들, 그 사단의 손길들, 그 사단들이 틈타지 않도록 아버지 언제나 우리 친구들의 믿음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잘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용기와 삶과 환경과 그 모든 것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특세 시상을 좀 하려고 해요. 우리 도윤이, 진유, 유민이 앞으로 나올게요. 우리 박수로 우리 친구들 수고했다고 한 주 동안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도윤이 여기 앞에 서세요. 우리 진유 여기 앞으로 서세요. 우리 유민이, 우리 도윤이, 진유, 유민이 우리 셋 다 열심히 고난주간 특세 잘 참여해줬고요. 그래서 전도사님과 아주 일주일 내내 얼굴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우리 다음 특세 때는 더 많은 친구들 함께하기를 바라도록 할게요. 박수.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광고 하나 할게요. 우리 유아 세례를 완료해 입교까지 유아 세례 받고 교육받고 입교까지 완료한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은서, 그리고 도윤이, 그리고 시온이, 그 외에 또 있나요? 아직 없죠.